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이제 기록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외에도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 에녹, 이 두 사람이죠.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셨나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병거 타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옛날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 영향 같습니다.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 2절에 보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할 때 보면 뭐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병거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불수레와 불말이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사이에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갑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 타고 올라갔어요? 네, 바람 타고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역개정, 이제 찬송가, 이번에 개역개정에서는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병거였는데 이제 바람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데려가실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요, 아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의 마무리 여정을 준비하면서 방문한 세 장소를 살펴보면요, 1절에는 보면 길갈, 2절에는 베델, 5절에는 여리고, 이 세 곳을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엘리야가요, 이 선지 학교를 세워 양성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이 승천하기 전에 어디를 방문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선지 학교를 세워서 양성하던 후배들이 있는 그곳을 일일이 방문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이 악한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요, 선지학교를 세워서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기록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설립한 학교들의 선지 생도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길갈 선지학교에만 약 100여 명의 선지 생도가 있었으니까요, 이 세 군데의 학교를 살펴보면 한 어림잡아 한 300명 정도를 이 엘리야가 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엘리야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후대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가 아닙니까? 그는요, 이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규모로 양성하던 어떤 그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들을 맞서 싸워서 어떤 여호와의 신앙을 어떤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그런데 그는 결코 열혈단신으로 혼자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어서 우상과 제약과 싸울 어떤 제자들을 양성했는데요, 그런 어떤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죠.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어떤 선지직을 계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탁월하게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제자를 양성하는 일, 다음 후대를 양성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의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자를 향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일꾼을 더욱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나 또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나 뭐 어떤 거의 뭐 비슷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어떤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그 주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어떤 제자를 삼을 것을 당부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어떤 집중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 봉사부터 찬양대, 뭐 그 외에 어떤 수많은 봉사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어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과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부서에서 있으면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초등부서나 이런 부서는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등부나 이 고등부는요 훨씬 더 많은 손이 갑니다. 애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애들의 마음도 열라고 하면 좀 많은 대화도 필요하고요, 많은 신방도 필요하고 또 많은 물질적인 어떤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교사대 어떤 학생들의 배분의 어떤 수를 보면 이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한 명의 교사가 한 대여섯 명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요 한 명의 교사가 10명씩은 맡고 있어요. 너무 교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중등부 고등부 교사는 너무 중요한데 가장 교사가 적어요. 너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7월이 되어지면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또한 많은 물질과 또한 이런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고 많이들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여름 어떤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와 후원 또한 지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6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요단으로 갈 건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엘리야가 이곳에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도,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도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마지막 어떤 이 길을 혼자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엘리사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어떤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만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토록 어떤 엘리야가 강경하게 너는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행하며 따라가길 원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토록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뭘 구하고 있어요? 어떤 당신이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떤 이 갑절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갑절의 은혜를 어떤 엘리야가 받았던 어떤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신명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이제 장자에게 2몫을 나눠 주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2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수제자로서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엘리사가 이토록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어떤 사역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봤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와 싸웠던 어떤 마주 싸웠던 이 아합 왕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 이방의 어떤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엘리야의 저 놀라운 사람의 그 능력을 이어받아서 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내가 뭐 어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모자람을 자각한 것입니다. 더욱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토록 엘리야는 지금 떠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막 담당은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서 엘리야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요?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은혜, 똑같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한 주님을 심지어 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 기적들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터치뿐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가엾은 여인에게는요 다른 선택사항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음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요, 정말 이 예수님만이 나의 어떤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아니고 나의 인생에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에게서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사도 이와 같은 어떤 이 혈루증의 여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지금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도들도요 사실은 이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다들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그래, 엘리야님께서도 선지자님께서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또 저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데 혼자 있게 해드려야지, 그게 맞지, 왜 그거를 저렇게 엘리사는 저렇게 막 불편하게 구창게 저렇게 하는지 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멋쩍은 모습으로 보면 그냥 뭐 나이스해 보이고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붙들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을 기대하는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으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씨름한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프죠. 야, 너무 아픈데요, 이거 못하겠다, 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 뼈가 부러져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놓았다가는 어차피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어차피 형에게 죽는다. 이래 죽으나 똑같다, 이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천사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요, 어떤 점잠 빼고 폼 잡으면서 쿨한 척으로 어떤 기도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모든 에너지,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토록 욕심으로 나아가고 구하고 찾으면서 왜 영적인 것들은 그토록 욕심을 가지지 않고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 안 되지만요,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요, 정말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회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새 지도자가 된 이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물이 좋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리고 주민을 위해 좋지 않은 물을 어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적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떤 징벌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23절에 보면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도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 엘리사에게 자꾸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도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한번 승천해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수풀에서 암콤틀이 나오더니요,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아무리 애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라 했다고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요, 42명이나 죽인 것은 좀 잔인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자신을 좀 놀렸다고 이렇게, 나 놀렸어? 못 참아?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떤 막 그들을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즉시예요. 저주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암콘 2마리를 보내서 아이들을 어떤 심판하신 것들을 볼 때 이 엘리사의 처신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까닭 없는 저주는요,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사의 저주가 그대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이 합당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엘리사의 어떤 분노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였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먼저요, 이 엘리야를 놀린 이 아이들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 유치원생이나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적게 보면 한 중학생 정도, 많게 보면 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들은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엘리사를 놀리고 한 것이요, 한 번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2번이나 거듭해서 놀리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머리를 보고 뭐야 저 반짝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놀라서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에는 즉 뼈가 있는 거고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떤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뒷머리가 벗겨진 이 대머리였던 걸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털이 많은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털이 없죠.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떠한 전도사님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능력 있게 좀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머리가 4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전히 새하였습니다. 머리가 완전 백발이었어요. 게다가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완전히 백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백발이 영역이 있다. 흰머리는 곧 영역, 어떤 영성, 이런 걸로 이제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백발이에요. 왜냐하면 이 흰머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역이라니까요. 영역. 네. 영역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이 많은 것은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영역이 많은 거였어요. 저도 털이 많거든요. 아무튼 근데 보면 엘리사는 뭐가 없어요? 털이 없어요. 털이 많은 게 영역이 많은 건데 엘리사는 털이 없는 거죠. 야, 엘리야는 털이 많은데 너는 털이 없잖아. 그거는 뭐예요? 네가 말하는 어떤 너가 엘리야를 이었다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맞아. 너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떤 뒤를 이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배척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마치 그를 보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척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저주가 어떤 예비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저주하자마자 이 저주가 그 즉시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의심했잖아요. 너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게 아니야 라고 어떤 하다 보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해야 될 어떤 수요가 바로 그 저주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엘리야의 그 능력을 뒤이어서 어떤 선지자가 된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참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된, 검증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2장 뒤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엘리야에게 임했던 어떤 성령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이 두 가지 사건, 이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합니까? 죽이시는 역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같은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 할지라도요, 그를 환영하고 겸손하게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축복의 어떤 소망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고 배척하는 쪽에서는요, 어때요? 생명이 박탈당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저주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어때요? 이러한 이 사실들은 어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어떤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어떤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상반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저주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죽었던 자가, 저주가 정말 생명으로 어떤 축복으로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누렸던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내리시는 어떤 저주, 어떤 영원한 죽음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이 양면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에게 너희가 더욱더 이 복음 앞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을 것이냐,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그냥 소홀히 여길 것이냐 묻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때요?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진정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한다면 우리는 나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저지르는 어떤 악을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라도 더욱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더 진실히 살고자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저주에서 생명으로, 어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진실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히 믿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사처럼 자신의 부족함이 어떠한 발견하게 되거든 더욱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절박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달아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실한 아버지하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없는 자에게 주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아버지 은사로서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